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거룩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은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교회에서 그것도 주일 이 대예배 시간에 다루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슬그머니 넘어가기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음란의 문제인데요. 본래 고린도라는 도시가 성적으로 몹시 문란했던 곳이었고요.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런 건전치 못한 일로 인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걸려 넘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고 해도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런 걸림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걸림돌이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혹시 걸림돌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신앙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살겠다는 몸부림,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 본문 1절에서부터 5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가족 가운데서 수치스러운 성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그 일로 비탄에 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로 무릎을 꿇고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저지른 자와 그 소행에 맞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외면한 채 그런 행위가 저절로 없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공동체의 교우들을 모으십시오. 그 사람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조사하십시오. 그에게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나 변호하지 못하거든 그를 쫓아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지옥에 떨어뜨리기보다
여러분이 당혹스러움을 겪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다시 회복되어서 심판날에 주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그 분위기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여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 사이에 규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범이 작동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규범은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법과 윤리입니다. 법은 강제적으로 집행되는 것이죠. 타율적으로 집행되어지는 이 법만 있으면은 사회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합니다. 다행히 인간에게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스스로를 절제하고 또 룰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도덕이나 법은 그 지향하는 것이 동일하고 내용도 대체로 유사하지만은 방법론에서 크게 차이가 있죠. 법은 강제적이고 타율적이라고 한다면 도덕은 자율적으로 지켜가는 것이죠. 만약에 도덕이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사회는 너무나 딱딱하고 지극히 살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 도덕성이 위험을 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도덕성의 위기라고 하는 말을 여기저기서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덕성의 위기라는 것은 이 시대 때문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사실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이 도덕이 위험을 받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도덕의 내용을 거스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본성 속에는 도덕을 거스리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도덕성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도덕성의 위기를 맞을 때일수록 사람들은 교회의 역할을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도덕의 최후의 보루라고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일 교회 안에서조차도 도덕이 붕괴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했는데 도덕적으로 선결하지 못한 교회는 이미 그 교회의 역할과 책임을 완전히 상실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교회가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무슨 힘이 없어도 이 사회를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높은 도덕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도 몇몇 교회들이 부도덕한 일로 세간에 회자가 되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 전체가 다 부도덕한 집단으로 취급을 당하고 기독교인 전체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비너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 약 1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 여사제들이 밤이 되어지면 창녀가 되어가지고 몸을 팝니다. 몸을 팔아 벌어들여진 수입을 가지고 이 신전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 돈이 신전 수입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겁니다. 언제나 우상숭배와 이 음란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만연하면 반드시 음란한 사회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랬죠. 헬라에 고린디아 제스타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고. 이 말의 본래 뜻은 뭐였죠? 고린도인처럼 살다. 그런 뜻인데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방탕하거나 음란한 짓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그러면 저 사람 꼭 고린도인처럼 산다. 고린도인 사람 같다. 그러면서 고린디아 제스타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만큼 고린도는 음탄과 또 방탕한 그런 도시였던 겁니다.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많은 외지 사람들이 와서 머물러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금의 유통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문화적으로 말할 수 없이 타락했었기 때문에 자연히 고린도 교회도 이런 도시의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기꾼들, 술꾼들, 부정과 부도덕, 간음, 이런 부도덕한 행위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겁니다. 점점 교회 안에까지 그런 것이 침투가 됐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것이 음란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 아버지의 아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아버지의 여자라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자기 아버지의 첩이나 내연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첩이든지 내연녀든 간에 이것은 바울의 말대로 이방인들 중에도 없는 짓입니다. 그야말로 엽기적인 사건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한 겁니다. 사실은 자기 아버지의 첩을 범한 일은 구약 성경에도 몇 번의 사례가 있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들인데, 예를 들어 야곱의 맏아들이 루벤이었죠. 루벤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루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을 불러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씩 다 축복을 하는데, 이 루벤은 한마디도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만 받았던 아들, 그가 루벤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자기 아들하고 싸울 수 없어가지고 도망치죠. 피난길로 급히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남겨둔 첩들을 왕궁에서, 그것도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동침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아비삭은 다윗이 늙어서 얻은 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은 후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취해가지고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솔로몬이 알고 이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레위기 18장에 보면 근친상간을 엄하게 금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거기 6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살부치가 뭐예요? 근친상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친상간하지 말라. 그러면서 7절에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내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서는 자매나 손녀나 외손녀나 내 계모가 낳은 딸이나 고모나 이모나 아비의 형제의 아내나 자부나 형제의 아내나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을 아울러 범치 말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22절에서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동성연애를 엄하게 금했고요. 또 23절에서는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수간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24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음란이라고 하는 죄는요, 자기 몸 속에, 몸 안에다가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기 몸을 스스로 더럽히는 죄가 바로 이 음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근친상간을 엄히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사회에도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이 일을 행한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지도 않은 겁니다. 여러분, 왜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그런 짓을 한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지도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이러한 것은 흔히 있는 예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이런 짓을 했는데 그것이 흔히 있는 예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도대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음란했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이 일을 행한 자에 대하여 이미 판단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서 5절에 보면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더라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단에게 넘겨주어가지고 그 영혼을 파멸하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말은 교회 밖으로 쫓아냈다, 출교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밖은 사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것을 사단에게 내어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행해지는 재판 가운데 몇 가지 권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출교, 교회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출교라고 하는 권징이 있어요. 출교는 교회에서 쫓아내니까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고요, 당연히 수찬정지라고 해서 성찬식을 할 때에 성찬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어지면 중세사회에서는요,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요, 돈을 내도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사람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또 병이 나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면은 거의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권징의 궁극적인 목적은 두 가지예요. 그 첫째는 뭐냐면은 범죄를 방치해 두지 않아 가지고 교인들이 그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징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팽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엄하게 이런 일은 절대로 안 된다고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 범죄 예방적인 차원에서 또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는요, 그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분명히 잘못을 했을 때 그걸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또 교회 권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범했구나, 큰 실수를 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범죄했지만은 그 영혼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마땅히 좋은 거죠. 마땅히 교회는 이 권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 교회는 법은 있지만은 이 권징이 시행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문제를 야기해가지고 출교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에서 얼싸구나 좋구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권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린 것이고 교인들이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뭘 자랑합니까? 우리 교회에 자기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자도 있다,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수치도 그런 수치가 없습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겁니다. 갈수록 태산이에요. 갈수록 태산. 아비의 첩과 음행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이방인들 중에도 그런 짓은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데도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그 일을 행한 자를 쫓아내지도 않은 겁니다. 왜? 예사스러운 일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자가 있다고 자랑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뜨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온 떡덩이를 다 부풀게 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순식간에 급속도로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다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흑사병이 도는 것보다 더 두려워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패스트균으로 삽시간에 사람들이 다 퍼져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두려움도 없고 예사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슬그머니 넘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음란뿐만 아니라 죄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거는요, 온도가 갑자기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뚝 떨어진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게 되어지면은요, 자연이 다 없어집니다. 근데 죄는 가만히 놔두면 자연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커집니다. 악은 그 속성상 점점 더 악해지는 겁니다. 저절로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악해집니다. 성적인 죄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음행을 하는 사람 가만히 놔두면은 나중에 강간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근친상간하게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면은 동성연애에 빠져들어가게 되죠. 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더 악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초기 단계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처음부터 단속을 잘해야 돼요. 일단 한번 그 죄에 오염되어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은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포도원은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성도들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포도원을 허는 큰 사자를 잡으라 그러지 아니하고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에는 여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여우들이 처음에는요, 포도원의 담장을 조그맣게 구멍을 내요. 그리고 그 조그만 구멍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구멍을 점점점 넓힙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결국은 포도원의 담장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포도원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작은 여우와 같은 조그만 죄악들이 나중에는 점점 더 커져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죄를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죄는 우리가 무시해도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서운 전형성과 함께 갈수록 더 악해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한번 죄에 빠져들게 되어지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죄에 우리가 빠지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 제시한 사도 바울의 방법은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음행하는 자,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하고 거리두기를 하라. 충분한 거리를 두라. 그런 사람 가까이 하다 보면 결국은 똑같은 죄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충분한 거리를 두라.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 옛말에 주자적 근묵자학이라고 그랬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은 붉어지는 것이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은 결국은 검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까이 할 것이냐에 따라서 자기 색깔이 결국은 결정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 어느새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음행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보면 10절에 그것을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아예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예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꿈꿀 수가 없습니다. 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수도사들은 말이죠, 사람들이 전혀 살 수 없는 광야에 나가서 거기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 수도 생활을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왜냐? 사람 만나면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되지니까. 죄를 피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평생을 수도 생활했어요. 제가 시내산에 가보니까요, 여러분 시내산은 완전히 돌산입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은 돌산이에요. 근데 그 험한 시내산 중턱에, 어떤 때는 산 꼭대기에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저기로 올라갔어 싶을 정도로 그런 험한 곳에다가 동굴을 파고 거기서 수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지도 못하고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평생을 수도 생활하면서 결국 살다가 죽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 만나면 죄 지으니까, 유혹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메테오라도 가보면 메테오라라고 하는 것이 높은 곳이라 그런 뜻이에요. 도저히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다가 수도원을 짓고 평생을 거기다 수도 생활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렇게 하라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술 취한 자, 속여 빼앗은 자들을 친구로 가까이 사귀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아예 사람들 등지고 사람 없는 그런 산속에 가서 혼자 살라 그 말이 아니고요, 그들을 가까이 친구로 사귀지 말라. 내 아주 친한 친구 중에 강남에서 스탠드바 크게 하는 내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자랐던 모교회에 나왔던 저희 고향 친구인데요, 이 친구 아버지가 그때 우리 동네에서 스탠드바를 크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 아버지는 그때도 외제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건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니까 내 친구가 23살 됐을 때 그 스탠드바를 가업으로 물려줬어요. 내 친구가 23살짜리가 그 스탠드바의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24살 때 장가를 가더니 딸 둘을 낳습니다. 가끔 오고 가다가 길에서 만나면 날 보고 하는 말이, 야, 목사님들도 이런 세계를 좀 알아야 되니까 가끔 놀러 오라고 나한테 그랬습니다. 늘 초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한 번도 거기를 가지 않았어요. 만일에 그 친구 만나겠다고 제가 들락날락 했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쯤 저는 그 친구 백을 등에 업고 밴드 마스터쯤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아니면은 딴 따라 하고 있든지 말이죠.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닮아가는 것이고 똑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을 아예 안 만날 수도 없고요, 그들과 아예 상종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세상을 떠나든지 수도사들처럼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을 파고 거기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악이 관영한 도시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가까이 사귀지 말고 그들 주변에 기웃거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를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죄는 진짜 무서운 겁니다. 한 번 죄에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을 졸졸 따라다니지 않는 사람이 복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악일 따라가 가지고 뭔 좋은 게 있겠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밤마다 몰려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만한 자는 함께 가까이 지내지도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졸졸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와 함께 서게 되어져요. 죄인의 길에 서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자리를 피고 앉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죄라고 하는 건 그 특성상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따라가는 것부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 정도야 괜찮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와 함께 서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아예 자리를 펴고 앉아가지고 나쁜 짓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도무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성이 상품화되어지고 성이 산업의 일부가 되어지고 온갖 악한 일들로, 음란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어두울 때 오히려 더욱 그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야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세상이 도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함께 어두워져 버리고 죄악에 침몰되어져 버리고 함께 타락하고 함께 음란한 짓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빛은 절대로 어두움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두움이 창궐해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임에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이고 무엇이 죄인지도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모든 악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분연히 일어나 참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는 더욱 강하다고 했는데 아버지, 세상에 참된 광명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인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죄악의 깊은 늪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